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5절 말씀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에스라의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며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엎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서의 마지막 시기를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상 순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인 시기상으로는 에스더는 느헤미야보다 앞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인 어떤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느헤미야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말라키 선지서, 그 말라키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연대적으로 보면 뒤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전히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는 1장에서 7장까지를 성벽 재건, 성벽 중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8장부터 13장까지를 느헤미야를 통한 어떤 개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나눌 때 1장에서 6장까지 조금 더 구분하면 7장 4절 정도까지를 예루살렘 성벽 중수 이런 부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7장 5절부터 13장까지를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내용과 회복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한번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어떤 역사서 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의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을 1차적으로 건축한 1차 성전을 건축한 내용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 대한 두 가지 중심 흐름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붕괴됐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내용과 율법을 지금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안내하는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 또한 율법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 이렇게 흐름들이 조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책들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지서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할 때 그들의 역사들이 이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함으로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다 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왕들의 아름다웠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율법도 다시 한번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에 따라서 회개하고 율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들을 문제들을 처리하고 나가는 여러 모습들 그러한 애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계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기록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 시점에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의 나름대로 애씀들의 한계를 확인시켜주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의 어떤 위치상 구약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라고 이해할 때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를 시켜놓기도 했고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시는 기간까지를 보통 400년 정도 이렇게 보면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 해서 침묵기 또 혹은 암흑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는 때 그때 이 느헤미야 이 위치를 볼 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된 상태에서 성벽까지 중수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회개하며 율법에 따라서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끝나고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없으실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라는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본다면 이걸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내다보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이 아닌 오직 주님, 그리고 인간 왕이 아닌 진짜 메시아. 우리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율법을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1장에서 7장 4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됐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간 상태에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러한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게 완성된 게 516년이에요. 기원전 516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도 어느 정도 조금 보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느헤미야 때가 이르러서 이때가 기원전 444년으로 이해해요. 그럼 그 시기가 되기까지 성전이 재건되고 이 시기가 오기까지 한 80년 정도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일했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느냐면 바하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궁전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술을 담당했던 관원이었어요. 술을 담당했던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 왕이 암살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그가 책임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예루살렘 성을 향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갔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고 왕이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묻고 느헤미야가 그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중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수용하고 조서를 내려서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성을 돌아봅니다. 혼자서 돌아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할지 마음 가운데 계획하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들이 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장부터 7장까지 성벽을 계속 중수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등장하고, 그런 방해 요소들 사이에 가장 중심되는 문제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먹는 문제, 양식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꾸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안에서 이제 서로 팔고 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7장 4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 13장까지에서는 이제 율법에 따라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올 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준수하고 그 초막절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맹세한 내용을 기록하며 거기에 인을 찍고 임봉하고 그 임봉한 자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명단까지 기록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9장 10장에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과 기타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그 모든 것들을 섬길 자들을 세우고 그에 합당하게 조치할 것들을 취하고 정비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어기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성전 뜰에 있는 그 방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두는 방들인데 그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어가지고 이방인이 거기서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거룩성들이 훼손되었던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전을 섬겨야 될 자들이 다 각자 본인들을 위해서 다 떠나는 상황들이 벌쳐져서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여전히 자폰하는 모습들, 통혼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같이 합세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3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성벽 중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며 율법책을 낭독하며 나름대로 어떤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금 바사로 돌아가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안에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 죄악들이 가득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때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이나 성벽 중수나 또 혹은 율법을 낭독하여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시금 언약하며 맹세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손, 선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내다보게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런 느헤미야 전체의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 1장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장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5절에서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 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실히 다시금 필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6절에서 7절까지 율법을 안 지킨 죄를 자복하면서 귀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11절에서도 종과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형통하며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8절에서 9절까지 주님 하신 말씀, 하신 언약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주님이 구속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중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땅과 대비된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땅이라는 것은 당시로 보면 바사 제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바사가 땅의 중심처럼 보였던 시대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비롯한 이 땅의 온 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땅과 대비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바사왕 아닥사스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사 왕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11절 뒤쪽에 가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속해 있는 그런 바사 제국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2장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그 앞에서도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근데 그분은 누구냐? 여호와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속해내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 구속해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 안에는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금 자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우시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은 나중에 이어지는 회개, 백성 전체가 회개하거든요. 그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근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길게 등장을 해요. 그렇게 길게 등장하는 가운데 9장 32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냐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문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내시니까 그 언약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지키시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는 나중에 어떻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도하냐면 율법을 어긴 자들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13장에 보면 나를 기억하소서가 3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율법 문제를 처리하면서. 에스라서에서는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금 너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탄해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걸로 나가요. 오늘 본문에서 9절, 8절 9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구했는데 13장 마지막 끝날 때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이 돼요. 안 된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이 시점에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의 시점이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느헤미야보다 한참 앞의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새 언약을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나를 기억해서라도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마지막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느헤미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고 12년 정도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었던 상황이 13장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 있는 이 12년 기간 안에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통 시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상으로 말라기가 제일 뒤에 있죠. 근데 말라기 맨 뒤에 말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라기가 4장까지잖아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뒤에 마무리됩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라기가 끝나요. 이스라엘 안에서 답이 없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전체를 지금 품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자가 누구인가? 그가 와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죄인들을 품고 기도하실 그 메시아를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 2장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나눌 때 같이 했지만 결국은 기억하신다로 시작해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돼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할 거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요.
마지막 역사적인 시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그가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실체이신 주님, 보이는 성벽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성벽을 짓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느헤미야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짓는 과정이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 구역들을 담당해 가요. 각자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강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어서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에베소 4장에서 기록해요.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된 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실제이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 안에서 율법 준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는 것이 드러나면서 율법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을 내다보게 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언약과 인자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로 인해서 그 주님을 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흐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내다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들은 성전의 실체, 성벽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 성의 실체, 율법의 실체를 내다보게 합니다. 보이는 성전 건물이나 성벽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준수할 수 없는 율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니까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조금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모든 행위들을 다 사그리 무효화시킵니다. 그것에서 떠나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주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의를 붙잡으려 하고 나의 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나의 의 때문에 교만하기도 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만이 소망이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 함께 잘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인자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 한 분만,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